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접종 맞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조금 목소리가 갈라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함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꿈을 위하여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이제 5장에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참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였구나. 우리의 꿈이 이건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기에 또 이렇게 내 꿈이 그동안 무엇이었을까? 우리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나? 이고 돌아보니 한 할머니와 손자가 대화한 이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너 요즘 왜 그래 바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냐?"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청년이에요. "제가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뭐 그리 신경 쓰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녀." 그러면서 하는 건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네가 신경 쓰고 죽을 만치 힘든 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80이 넘어 할머니로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80이 넘어서 보니까 걸어가는 것이 똑같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죠? 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수고하지만은 결국은 다 한 군데로 걸어가더라는 게 죽음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머니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라면서 이야기한 그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어쩌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리고 직장인들은 진급되고 출세하려고 아마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근데 또 부모는 또 뭐냐면 자녀가 잘 되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너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꿈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놓고도 예수님이 30년간 기다려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놓고도 어머니의 부탁이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30년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또 세례 받은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또 시험을 받으시면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나와요. 보면 갈릴리 사람들, 저 데가볼리 사람들, 저기 예루살렘 온 유대에 또 요단강 건너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오늘 5장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그를 끝까지, 산에서는 그 오르막길을 올라도 그거 대하여 짜증내지 않냐고 불평내지 않냐고 따라왔던 사람들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30년간 묵묵하게 기다리시면서 그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대는 하고 말은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 가지질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헌법, 법이 없으면 또 완전 무질서 세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헌법인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는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죠? 제자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 땅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는데 하나님 나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 정복,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냐는 거예요. 내 땅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거할 땅은.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어딘가 지리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가 세우기를 원하냐면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밭에 이 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 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마음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된 내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 안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땅이니까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안에 수많은 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 어떻게 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나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는 수많은 지식과 상식과 노하우가 있는 것들은 왜 있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선포하면서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왜 읽냐? 말씀 왜 암송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지금 우리 새벽기도의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 받았는데 왕으로 딱 세우고 나기 전부 다 내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어디다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줘.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온통 다 있어. 내 지식으로 온통 다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온통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 하나도 하은이 하영이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어린아이 눈에 보이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도 얼마나 자기 것을 욕심 많은지 몰라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쥐기 위하여 태어나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내 것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딱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학교로부터 배우는 것도 사회로부터 내가 깨달아가는 것도 전부 다 내 것이야.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공부해서 남주나 너 잘나고 하지. 우리 부모로부터 그래 배운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너 잘되라고 하지. 이게 뭐예요? 내 나라. 내 나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 보세요. 내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지. 그리로 걸어가네.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로 가는. 이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가는데 그 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간다. 이게 누구한테 속았냐면 사단한테 속임수잖아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가 죽음으로 간.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이 사단의 속임수로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에서 영원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식이 오늘 5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 공식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거 돈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은 그랬는데, 아버지여,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막 있어요. 왜?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가난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통치되고 그 하나님의 것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내 것은 얼마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 무한무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자가 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이 가난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잖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 요번에 목고지 하는데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이것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소망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이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서로 나누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것인데 하고 고집하면 우리가 어떻게 피자를 사겠어요? 내 것인데 고집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주일날 서로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고 하겠어요? 내 것인데 고집하면, 남전도회가 여러분 매달 회비를 얼마씩 내서 모은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 어떤 행사를 위하여,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매달 회원들이 얼마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내 것이다 고집하면 그거 단돈 얼마 내는 것도 내기 싫죠. 서로 더불어 하나 되려고 이루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왜 복이냐는 거예요. 왜? 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 안 하고 내려놓는 것이 왜 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게 내가 그거 다 지켜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할진대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절대 그걸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함,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냐 하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요.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가지려고 막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고 뺏길까 봐 두렵고 훨씬 힘들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를 툭 내려놓을 때 그 안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주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까.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려고 할수록 내 안에 욕심이 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나라 때문에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었어요.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나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거지 나사로가 볼 때는 부자가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우습잖아요.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우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가 입었던 채색 옷, 베옷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이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벗기고 하나님이 지어 주신 가죽 옷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가장 아름답고 우리 수준으로 가장 좋다고 만들어 나온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결국은 벗어야 될 옷이.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이 나에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의 눈은 화려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큰 것이 좋게 보인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언제 부자가 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나는 자기 수준으로 인생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쫓아서 살아서. 근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딱 보니까 나는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갈증을 일으키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자였던 채색 옷을 입고도 부자가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줄 수도 없고 네가 건너올 수도 없다. 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네가 누릴 거 받을 거 다 받았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화과 옷을 입는 자와 가죽 옷을 입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채색 옷, 눈으로 보는 화려함, 눈으로 보는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이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12 아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12 아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노년에 얻은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좋아했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해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렇게 한쪽으로 편애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잘한다고 했죠. 엄마 없이 자란 아들, 불쌍하고 마음이 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품었어.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아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셔요. 요셉을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다 멋진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 그리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더불어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감정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살인까지 일어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왜냐면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안에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건 너의 채색 옷이야. 그건 너의 무화과 나무 잎옷이야. 그것을 내려놔야 해요. 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기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채색 옷 입힌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애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야곱이 오직했으면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아들의 죽음을 내가 보고 아내의 죽음, 아들의 죽음,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가 찢어지듯이 아프게 나의 가장 사랑한 것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이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짓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며 살릴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죠? 용서. 요셉이 그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나를 심지어 팔아먹었잖아요, 종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종으로 팔아먹어서 누구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것들을 다 용서하며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용서가 사랑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헌법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법이 뭐냐면 이 용서로 통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꿈이 뭐냐는 게 우리의 꿈. 이 젊은이를 통해서 전부 다 우리의 꿈이 뭐 좋은 직장, 그다음에 진급되고 그다음에 돈 잘 벌어서 뭐 크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사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나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으로 수많은 욕심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용서의 법, 사랑의 법, 주의 말씀의 법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하고 가장 붙들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어김없이 벗겨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나의 채색 옷을 쫙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나의 욕심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섬기는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갖지 못하고 살 때 나의 애통,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인간의 채색옷을 갈구했던 이 미련함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꿈이 궁극적인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